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두 가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신자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이전 주는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신자의 특징이 적극적으로 더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적극적인 게 뭐냐 하면 1장 1절에서 6절을 요약해 보면 2절까지는 소극적으로 교회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 걸 다시 한번 요약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 적극적으로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교회라면 그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라면 도대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었죠. 그죠? 이웃사랑이고, 근데 이 이웃사랑은 옛 계명으로도 불리고 새 계명으로도 불리웠어요. 옛 계명이라는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신자들이 처음 거듭날 때부터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안다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명제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당연한 명제들. 이런 것들 가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뭐 합니까? 나 옛날부터 그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 계명이라 한 이유는 옛날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옛 계명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요, 또 새 계명으로도 불려요. 이 새 계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새 계명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새 계명이라도 새 계명으로도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정말 가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요한 사도는 이것이 우리 신자가, 교회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죠. 누굽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세 그룹을 인용을 하는데 그 세 그룹을 두 번씩 반복을 해요. 물론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아이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같은 그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상기시키냐면 제사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상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은 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소속이 다른 존재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어떤 존재임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 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청년들에게는 어떤 존재임을 상기시키냐면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또 이미 강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존재됨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존재됨. 너희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이 존재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존재됨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다가왔고, 우리는 이제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하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신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두 가지 싸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신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첫 번째 게 이제 드러나요.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예, 신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첫 번째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럼 이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이런 창조 세계일까요?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인데 왜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 세상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요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피조 세계를 가리킬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가리킬 때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요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한 것처럼 설명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네 세상 속으로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나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때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사탄이 있잖아요. 들어와서 죄와 사망을 무기로 만들어낸 악한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상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문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자면 사단이 만들어낸 어떤 시대 정신 사탄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풍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금주의죠. 돈을 숭배하는 거. 숭배할 때 배자. 금, 쇠금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만들어낸 악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때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존재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명, 새 계명, 또 옛 계명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을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주중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왔다고 했어요?
침투해가지고 강타라는 이미지,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헬라 그 이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단어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확 부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재축 막 깨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침노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표현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어디에 있는 해변입니까? 프랑스에 있는 해변이에요. 근데 그때 독일과 연합군이 심각하게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완전히 2차 대전에 뭐가 되어진 거예요? 전쟁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이 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D-Day라는 표현을 해요. D-Day. 그리고 이 상륙 작전이 다 이걸로 인해서 2차 대전이 승리로 이루어졌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잔당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후 항복한 때를 V-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Day와 V-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 날이 D-Day이고 전쟁이 끝날 날이 무슨 날이에요? V-Day인 거예요. 이 용어를 어떤 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D-Day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점이 뭔가요? V-Day.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싸움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사단은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는 그 사이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잔당과의 싸움이 우리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권세,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단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신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세상 사랑 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세상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경 연구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욕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용법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막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너무 가나안 땅에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누구 선지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선지자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그 모압 왕이 발락인데 그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 왕을 불러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선지자를 불러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막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다른 성경을 봐보면 그때 성경의 그때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 악한 꾀를 내요. 그 악한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의 신전의 제사, 자신들이 신을 모시는 그 마치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초대하도록 한 것 같아요.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는 장면만 있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다 간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얼마나 퍼졌는지 신전에 그냥 참석하는 게 10만 성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온갖 음행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비느하스가 막 진멸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세상에 바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는 있는 데 있잖아요. 계속 세상 풍조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한 사도가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풍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육신의 정욕이란 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가리켜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인데 이 죄된 본성이 뭐예요? 죄된 본성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본이죠. 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자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죄된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본이에요. 자기 본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특징인데 결국 우리 안에 욕망들이 있어요. 이 욕망들이 있는데 이 욕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자체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욕구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 욕구가 무엇을 위한 욕구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욕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맞죠? 근데 돈을 열심히 다 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세상 가운데 활동해야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세상을 사랑해. 또 돈 열심히 버니까 저 사람 세상을 사랑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돈을 열심히 둘 다 같이 벌어요. 버는데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 동기가 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본위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풍조인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또 뭐 하고 싶어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조종하고 싶기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뭐 한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거죠. 근데 신자는요,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 동기가 뭔 거예요?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버는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자 하는 그 동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참, 벌고자 하는 그 열심히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은 중요한 죄의 통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대부분 육신의 정욕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안목의 정욕에서 생겨요. 안목의 정욕에서. 그래서 열심히 뭔가 보면서 거기서 육신의 정욕이 막,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발발발 설설 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 자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평소에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세상의 것들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서만 나오는 것들만 계속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뭐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얻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는데 이거 가지고 나 혼자만 낄낄거리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란 이 세 가지 풍조는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신자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우상숭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지고 이 우상들은요, 참된 안식을 나에게 못 줘요. 이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돌아가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지금 여전히 훈련받고 있고 여전히 나도 이러한 것들을 유혹을 받고 있고 이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우상들을 끝없이 추구해 나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추구해 나가냐 하면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안식과 평안과 여러 가지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십계명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1계명 할 때 여러 몇 가지 대표적인 우리 우상들을 살펴봤잖아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 깨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깨대로 했는데 다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형한테 쫓겨가 도망갔잖아요. 형한테도 쫓기고 자기 사랑하는 엄마한테도 이별을 해야 됐고 강제적으로 이별해야 됐고 아버지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라헬을 본 거예요. 와, 저 라헬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저 라헬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 허한 마음이 다 치유되리라. 그래서 그걸 막 7년을 열심히 해요. 7년을 며칠같이? 쇠같이 여기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했네요. 그래가지고 와 드디어 라헬을 얻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막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구였어요? 수민자매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저는 그 인생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라헬을 추구한다고 막 쫓아다니지만 근데 그것이 막 추구하다 뭐 내가 막상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봐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의 모든 욕망, 내 모든 것들이 위로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우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왜? 옛날에 우리 민화집에 보면 막 도깨비 불하고 막 싸우는 거야.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막 실험하는 거야. 씨름도 하고 막 했어. 근데 막 지쳐가지고 딱 자고 일어난, 막 한 밤새도록 했는데, 근데 그게 뭐하고 싸운 거예요? 헛개비하고 싸운 거야, 헛개비. 그래, 우리 우상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허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은요, 그리고 하나님, 사단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종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태양은 떠올랐어요. 새 세상이 밝았어요. 넘어져가는 그 세상을 굳이 따라가고 싶다면 아마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아마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것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는요, 신자가 싸워야 될 또 다른 싸움이 하나 더 등장해요.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수민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3절. 2장.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만 우리에게 속하였더라. 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달래가 아니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신자는 잘 하고 싶습니다. 신자가 싸워야 될 또 다른 싸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역사의 마지막 때 막 세상을 호령하면서 전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자,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세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18절에 뭐래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기에도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한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8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8절.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1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가서 우리 아이를 올 자를 맞아요.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데, 예수님도 이 자기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러한 적그리스도는요, 종말의 시기에 활동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종말의 시기는요, 역사의 마지막 시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 시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 또는 종말 시대에는 항상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냐면 사탄이 언제 결정적으로 패망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패망했잖아요. 지금 쫓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누구를 격동시켜서 막 교회를 막 핍박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다 동원해서 교회, 특히 신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나를 막 별로 위협도 안 하고 별로 막 그거 하지도 않아. 내가 별로 막 나한테 영적 전투가 전혀 없어. 그러면 내가 불신자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왜? 반드시 신자에게는 영적 전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안티가 뭐예요? 자, 우리 영어를 가장 최신상으로 따끈따끈하게 공부하는 예. 안티가 뭐예요? 안티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대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하다가 instead죠, 그죠? instead. 이렇게 그냥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있을까요? 이만희 씨도만 아까워. 이만희. 3만이도 아니고 이만희. 나쁜 놈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리스도를 대항해요. 안티. 그래서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신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대항하고 이런 방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죠? 부인하거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해요. 대신. 신천지와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형태를 봐보면 누구를 대신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거나 그리스도보다 나은 존재라는 설명을 해요. 자, PPT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교수예요. 지금 오래된 옛날 디지털 사진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아마 이거, 자, 이거 좀 보세요. 안상홍 교주가 뭐 탔어요? 흰말을 탔죠. 양도천 교주도 흰말을 탔어요. 또 넘겨주세요. 박명호 교주도 흰말을 탔어요. 이만희 교주도 뭐였어요? 흰말을 탔어요. 왜 저렇게 흰말을 좋아할까요? 자, 왜 백마를 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재림주로서 등장하는 이가 흰말을 타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뭘 암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가 재림주임을 암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성도들이 모두가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넘어간 성도들. 참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백마 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그걸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걸 계속 답습해가지고, 그 교리들을 봐보면요, 앞에 거 계속 빼온 거예요, 다. 새로 다 창안한 게 아니에요. 앞에 했던 걸 또 사용해가지고 또 하고, 앞에 사용했던 걸 또 사용하고 하는데, 또 넘어간다니까요.
약간 세련되게 하고 약간 바꿀 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해요. 아까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못해야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덜 완성했다. 예수님이 좀 부족했다 해야 누가 등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공격하는 부분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가 부족했다. 또는 좀 잘못했다. 아니, 뭐가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이렇게 자꾸 폄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독론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앞으로 백마탄자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네. 잘 봐두세요. 잘 봐두셨다가 다시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백마탄자들이 막 백마 타고 나타나거든. 저거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분리적이며 한몸됨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도 이렇게 대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그래서 한몸됨을 거부하면서 떠나가요. 대표적인 예로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교회 위에 십자가를 떼버렸죠. 그죠? 십자가를 떼고 그 십자가 놓는 자리에 뭘 했습니까? 비둘기를 천부교.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나간다니까요. 다 했던 일들이에요. 다 역사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우리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봐놓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다 역사에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다. 왜 이단들이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한몸됨을 거부하고 떠나감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대에 계속 나타나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신자로서 또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뭘 해야 돼요? 순도를 높여야 돼요. 정말 참된 신자가 교회 안에 거하도록 있잖아요. 순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신앙이 나쁜 사람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한몸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굉장히 뭐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 그래서 저도 막 하고 싶죠. 다른 교회처럼 정회원 서약식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 지금 그런 거 보면 나도 부러워요. 우리 성민이가 2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회 서약식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할 거니까.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지 않아요.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은요, 하나 되면서 오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죠. 거짓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해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분열 조장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례를 함부로 안 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었을 때 세례를 준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맞죠, 그죠? 거기에 봐보면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로마서인가요? 헷갈리네. 아니구나. 고린도전서구나.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행히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한가족 정회원을 받을 때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가족으로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막 늘리고 싶죠. 늘리고 싶지만 신중하게 한가족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마치 결혼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가족 우리 결혼하실래요? 그러겠어요? 아빠가 허락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가족 될 사람 평생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치 전셋집 하나 보는데도 우리는 수십 개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가 미혹을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런 신자가 싸워야 될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있다고. 근데 이런 이런 두 가지 싸움에서 미혹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가 24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거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권능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가 이런 세상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와 대항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붙잡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특별히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24절, 27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27절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있는 너희에게 잘못 읽었나? 어쨌든 하반부에 있네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은 것이 뭐예요?
처음 들은 것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처음 들은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처음 뭘 들었을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복음의 주요 내용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기를 참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기를 참 싫어해. 두 부류예요. 왜 싫어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직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나랑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들통나는 거예요. 다 들통나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저는 참 설득하기 어려워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설명을 해도 자존심을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출발해요. 복음 성경 연구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다 이런 문제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대답할 수 있는가? 성령의 오심과 새 언약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구약 봐보면 구약의 모든 증거가 나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십니까? 읽어보지를 않으니까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힘들겠다. 구약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알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나도 잘 섬겨야지. 열심히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요체 중에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의미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데 공회에 뭐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었나? 지금 막 그렇게 머리 돌리는 건 아니죠. 공회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공회에 뭐를 믿는 거예요? 수민자매, 공회에 뭐를 믿는 겁니까? 이건요, 지금 내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중에 요체 중에 요체가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도 의미도 우리는 제대로 몰라요.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현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핵심에. 왜 세상의 유혹과 적그리스도를 이길 힘이 복음에 있을까? 왜 그것을 옛날에 들었던 그걸 힘써 붙들으려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요.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은혜를 율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은혜에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건 이 말의 의미가 또 이 용어 자체도 지금 오해를 제대로 잘 하기. 내가 말하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직설법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저는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게 되냐면, 자, 성화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고 싶은 의지는 있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싸우고 싶은 욕망도 없어. 내가 영적 전투에 있다는 사실도 몰라.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면 비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속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죠? 복음의 핵심 내용을 믿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했었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거듭나는 믿음인 거예요. 이걸로 딱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가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심을 난 알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복이 계속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익히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익히고 공부하고 반복될 때 믿음이 자꾸 강화가 되어져요. 이건 세뇌와 다른 문제예요. 세뇌와 다른 문제가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사용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하트,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성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계속 믿음 들으면서 나고 그 복음을 자꾸 듣고 반복하고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뇌가 아닌 거예요. 세뇌가. 이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그런 방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너희 들은 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라고. 붙잡으라는 말이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음의 원리를 잘 안다면 거짓 진리에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제시한 것이 맞는 원리인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처음 것에 대해서 지겨워해요. 뭔가 새로운 사실, 뭔가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단 안에는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물론 우리의 삶에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정치, 상담, 성품, 이미지 메이킹. 그냥 좋다고 하는 건 다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배움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슐라이어 마허예요. 슐라이어 마허. 배웠죠? 네.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말을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배우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을 가능하게 해요. 삶을 살자는 말이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이 본문을 가만히 봐보니까 이것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올, 이거 배우지, 요한사도 배우지 말라고 했네. 안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이 말은요,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그 지식, 영지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 그 말이지 가르침 필요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처음에 복음, 옛 복음, 우리가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 사도적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위협의 요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인 위협 요소예요. 신자를 내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보통 신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해도 그럼 인정하기 싫겠죠. 왜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둘 다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들은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신앙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도 역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까? 왜 세상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안녕과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들을 완전히 못 믿기 때문이에요. 즉,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여. 그래서 믿음이 결여가 되면요, 야곱이 마치 라헬에게서 안식을 구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처럼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삭개오처럼 민족을 배신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무시받고 싶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정상은 다르지만 있잖아요. 원인은 하나요. 믿음의 결여예요. 믿음의 결여.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 하나님이 나의 안녕,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온전한 치유책은 뭐냐면 요한 사도의 말처럼 결국 처음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우상들을 우리는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채우지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간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랑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알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또 신자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적그리스도 위협이 있었어요. 그죠? 이건 외부적인 위협 요소예요. 신자를 외적으로 괴롭히는 건데, 근데 현재의 적그리스도 위협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흰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100명도 넘으니까, 우리나라에만. 그 중에서도 위협적인 것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눈을 떠야 돼요. 요한의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만희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가정하고 있는데 눈을 못 떠요. 눈을. 그가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요.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드러나지. 신천지 교리들 내가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좀 살펴봤어요. 모든 것들이 이만희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이에요. 우상화 작업.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방에서 온 의인. 그 의인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문맥을 살펴보면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데, 이 동방의 의인, 우리나라 옛날에 동방의 그 나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 이만희 우상화 작업인데 그거에 쏘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처음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요, 뭐냐면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이만희는 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내가 보기엔 가짜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요. 뭐 그 사람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수십만에 따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건요. 이게 구별도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잘잘법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잘잘법이라고 했는데 구독자가 여기도 20만이나 한 30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마 주요 호스트가 아마 그 사람 같아요. 연세대 교수 그분 같은데 어느 날 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바른 말을 해. 오늘 아침에 봤는데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이건 바른 말 하네. 내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또 바른 말 하면서 지난 앞에 강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의 개념을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하고 같은 개념일까? 궁금해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들어봐 보니까 정통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죄의 개념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딱 풀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는 것이 죄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아주 들어보면 아주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말로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설명했어. 근데 핵심 내용은 그거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부모한테 빚을 지고 또 누구하고 빚을 져요. 혼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을 지는 것이 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죄의 개념만 듣고 보면 별로 안 이상해 보이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서로 삶에 빚진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연세대 교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을 봤어요. 내가 오늘에서야 죄의 개념을 올바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글을 써 올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올렸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지경까지 교회가 왔는가? 처음부터 배운 것이 너무 부실해서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가르침에 막 혹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맞서는 유일한 치유책은요, 결국 처음 것을 잘 배우고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목사인 나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으세요? 물론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말고 나보다 열심히 하실 분 계세요? 전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알아가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기가 힘든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안 배우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나쁜 놈이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 화요일도 제가 배우러 가요. 네, 열심히 배우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적 가르침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풍성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의 강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부끄럽지 않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쓰다듬어주면서 정아 잘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같이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